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요한이 요한이 잡혔음을 잡혔음을 들으시고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옮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보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이렇게 보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교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좀 괜찮은 걸 준비해서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제목, 그다음에 성경 본문, 그리고 서론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보통 1대지, 2대지, 3대지, 길면 4대지 정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보통 목사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결론을 맺을 겁니다. 주로 이제 결론 맺을 때 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를 딱 정리를 해놓고 어, 그것을 그냥 끝내지 말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또 헌금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 축도하고 난 뒤에 찬양대가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마지막 송영을 하잖아요. 그때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뭐 그렇게들 바쁜지 막 축도 끝나기도 전에 막 다 나가버리는데 주차 빨리 뺏어 가려고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사실은 한 뭐 5분 정도 시간 가져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물어보시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어 놓은 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 속의 내용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붙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목사님의 설명일 뿐이에요. 목사님의 신앙일 뿐이지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웃다가
웃기는 목사님들은 예화나 이런 걸 굉장히 재밌게 하면 웃다가 그 내용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런 단어와 문장을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 현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일로 알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내 생각을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질문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알리시는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도 다 합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만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냥 목사님 설교로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고함을 치면 그거 이제 붙잡아요. 그건 고함 친 소리지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병 들어 있는데 병 낫는 쪽에 말씀을 주셨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묵상해 보는 시간. 이게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펴놓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니까. 문제도 다르고 내 상태, 영적 상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두고 또 질문해 보는 걸 똑같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질문해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시면 또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으로. 그럼 그거를 적어 놓고 문장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 적어놓은 내용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왔을 때도 생각해 보고 중요한 일을 판단해야 될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 상태 갖고 판단하잖아요. 저게 나한테 말이야. 저렇게 했어. 이렇게 말이야. 그 감정 상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침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막 감정적으로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말씀의 내용이 있으면 그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살아보면 이런저런 일 속에서 또 깨닫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 보면 아,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라고 확정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 이제는 뭐 막 대단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없이 일도 많지, 문제도 많지, 거기다가 어떤 영적인 욕심도 있어서 막 은혜도 받으려고 하지, 거기다 하나님의 일도 막 감당하려고 막 이런저런 일을 다 하지, 그럼 다 안 돼요. 오히려 몸이 피곤해져. 나중에 억지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3년을 해요. 3년 뒤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도 못 가요. 내 할 만큼 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잘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무조건 고민해라, 무조건 염려해라,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내용, 주의 음성,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못 깨닫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저주를 계속 겪게 돼요.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시대, 노아 시대로 갔잖아요. 재앙이 임한 겁니다. 심판이 임한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화되어 있던 겁니다. 애굽에. 근데 애굽에 원래는 노예되려고 간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고센 땅에 식솔들 70여 명을 데리고 정착했는데 150명인가? 숫자는 약해가지고 정착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부흥이 됐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어, 바로 왕이 나라의 위협이 되니까 완전히 노예로 부리는데 더 심각하게 부리는 거죠. 뭐 짚을 줘야 흙벽돌을 굽는데 짚도 안 주고 흙벽돌을 막 두 배, 세 배로 증산해 내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장 기름진 땅에 바로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거기서 정착했는데 나중에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33장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국이 되죠. 로마 배경이. 사도행전 1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늘 전쟁 때문에 고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해결책을 자, 이제 믿어라 이러지 않고 미리 계속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다는 말은 배주스 막 갈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말이죠? 이거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신학자들이 이 처녀라는 단어가 너무 이상하다. 여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인이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다. 복음의 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씨를 받고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원죄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절대 믿지 마세요.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다른 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도 기적 같은 영적 현상을 보여주면서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다 심취돼가지고 사람들은 다 헷갈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드디어 예언되어진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예언된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 지금 문제 계속 오는데요. 문제 계속 겪고 있는데요. 영적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과거 문제 끝난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현재 문제, 미래 문제도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돈이 무한대로 찍을 수 있다. 옛날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인가? 그 동화도 있었잖아요. 뭐 집에 들어가서 상자만 열면 무조건 돈이 나온다. 돈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한대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회복됐거든요.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축복의 이 양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 말로만 설명하는데요. 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자존심 상하는 거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금방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금방 아,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을 했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면 내가 대단한 업적과 일이 만들어져서 대단히 성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과 내가 계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복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우쭐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헌금할 돈이 없으면 괜히 주눅 들지 않아요? 성경 건축할 때. 근데 또 몇 억씩 막 헌금했다 그러면 괜히 막 신나면서 저것들 말이야 믿음도 없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아직 영원한 축복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말씀엔 나와 있는데 믿어볼까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믿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행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행해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을 행해서 어떻게 얻겠어요? 재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것만은 안 돼요. 아, 저는, 아, 거기까지는 못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 요거는 절대 안 돼요. 그 남겨진 그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100%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질문하고 계시냐면 이래도냐? 너의 믿음이 이래도 괜찮냐? 건강 이래도 괜찮냐? 자녀가 이래도 괜찮냐? 어? 와이프가 이래도 괜찮고 남편이 이래도 괜찮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이 이런 조건 속에 있는데도 괜찮냐? 그것으로 만족하냐? 예, 괜찮습니다. 이 믿음의 그복을 받으세요. 그 사람이 주님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 할 만하죠,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쫙 나오잖아요. 근데 뒷부분은 안 읽어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 나오죠? 톱으로 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말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목이 잘리고, 그 믿음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자꾸 간증을 이상하게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막 이만한 복이 온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순교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에 굴복했습니까? 안 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이래도냐? 예, 괜찮습니다. 왜죠?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실제가 안 되면 날마다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내가 좀 얻은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더 자녀 잘 된 사람이 있고 이러면 막 또 부럽죠.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더 좋고 더 나쁜 이 기준 속에 빠이다 보니까 입만회로 온데간데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구원 성취를 위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킵니다. 만약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24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어보겠죠. 성령 하나님께. 어린 시절에 유치원 전 기억이 있어요? 유치원 전에. 그때 늘 엄마 찾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찾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이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 저 시카고요. 오빠. 시카고에 있는 그 오빠 장로님은 늘 엄마를 생각할까? 아마 아닐걸요? 떨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물론 다른 화장실 사람보다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인도받아요. 잘 모를 때는 기다려요. 확신을 하나님 줄 때까지. 바뀐다니까.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해놓고 어려움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심부름뿐이 아니라 바뀐 거예요. 주격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게 훨씬 성공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대부분은 문제가 왔을 때 도와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기도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이게 안 돼서 코너에 몰리고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게 쫄쫄쫄쫄 따라와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축복이 너희에게 필요한데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인정하면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기도에 성공하는 날 모든 문제가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 6일 동안 염려하다가 교회 와요. 일주일 내내 머리 쓰고 신경 쓰다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막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졸아요. 그러니까 얼른 예배 끝나고 와서 쉬어야 돼. 아니면 예배를 빠지고라도 캠핑이라도 가야 돼. 그래야 또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주일날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비록 놀거나 휴식하거나 뭐 친구를 만나 이런 거는 많이 못하지만 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주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최소한 하루, 아니 최대 하루 아니면 반나절 이상 앞서게 돼 있어요. 반나절이면 한 12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 12시간이면 열흘이면 120시간, 100일이면 1200시간, 300일이면 3600시간인가? 365일이니까 한 4000시간을 앞서면 4000시간 나누기 24 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게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다 자고 있는데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한다. 이게 매일매일 합쳐지면 하루에 1시간이면 일주일에 7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열흘이면 10시간, 30일, 한 달이면 30시간. 하루가 넘게 버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평생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거의 이런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있죠. 전도도 어렵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니까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양이 너무 견딜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말해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좀 더 주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인정 더 받도록 하고 공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이 축복을 모를 때는 서로 경쟁해서 내가 저거 밟고라도 이겨야지. 나한테 잘못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주먹을 써서라도 욕을 해서라도 화를 내서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존재와 이 축복이 훼손될 수가 없어. 다 가져가도 영원한 축복은 모자라지 않아요. 죽음조차도 모자라지 않아요. 죽음은 한계 속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6일 동안 이 축복은 다 빼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헉헉거리다 겨우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또 가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또 가고 그러다가 시험들만이 생겨 시험 콱 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선택할 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 쳐봤을 겁니다. 일주일 가운데 한두 번 정시 기도가 제대로 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굉장한 힘이 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표를 거쳤어요. 잘 안 되더라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마음도 안 갈 때도 많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어렵지 않게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말씀 심부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또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될 때까지 제가 부탁하고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느 날 성공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바라보는 이것이 안 되면 불편한 인생이 되는, 불편한 하루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워요. 그때 여러분은 초대교회만 있었던 성경적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니까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은 아직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이 축복이 정말 매일 체험되기 시작하면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당연히 내 삶 속에 300명 내지 500명 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문이 열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못 견뎌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한 10명쯤 전에 보면 한두 명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일어났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의 사람의 집에 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한 몇십 명씩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예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 전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명, 막 3천 명이 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번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큰일 날까 봐 유대인들이 막 기를 쓰고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흥 종교가 일어나서 국가 종교를 없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축복이 이제는 누룩처럼 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아멘.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 유 장로님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아주 열악하고 막 모든 것이 힘들 때 그때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민폴 그때 전도사하고 같이 가자마자 보스턴에 갔잖아요. 그때 가서 제가 한 말씀 기억하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복의 근원 얘기를 했거든요. 상황과 조건이 나아져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복의 근원의 신분이 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이 나타날 거다. 아멘. 애들 지금 뭐 커가지고 음, 뭐 대학이 어쩌니 걱정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손 놓으세요. 두 분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대학을 가도 되고 저 대학을 가도 되고 대학 안 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결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거지. 병들면 아파요. 이게 대상포진 걸려보세요. 얼마나 아플까. 아직도 좀 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훼손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훼손됐을까요? 그건 조금 아픈 것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거는 믿어야 오는 축복이에요. 돈보다, 우리 애들보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보다. 그렇잖아요? 이걸 더 믿어야죠. 내 직장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자들은 악착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단히 열심을 기울여서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막 기도하는 거죠. 그거 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걸 덥석 주겠어요. 가끔 덥석 줘요. 그랬더니 또 그거 간증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막 굶으면서 기도했더니 덥석 하나님 이렇게 주시더라고. 당신들도 금식 기도하면 준다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 영원한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의 틀에 갇혀 살아요? 저는 그거 미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봐요. 미국에 있으면 다민족 국가 아니에요. 백인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차별의식을 줘도 상관하지 말고 나는 영원한 축복을 가진 증인으로 서서 그것도 얘기 안 해도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면 됩니다. 궁금해요? 그때 얘기해주고. 죽겠어요? 그때 얘기해주고. 힘들어요? 그때 얘기해줘요. 그것도 그냥 대충 얘기하는 확실하게 그때는 얘기해줘요. 하나님 문 열어줬으니까. 제가 우리 그 언니 돌아가신 음, 큰 언니 그 병실에 들어갔을 때 대충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기사님. 그때는 유일한 날이잖아요. 유일한 시간. 확실하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막 만날 때마다 막 확실하게 막 그리스도 어쩌고 하면 도망갑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 늘 불신하고 늘 힘들어하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둘 필요도 없고요. 딱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지만 생활이 기도와 안 맞는 그런 단계가 오면 불편한 그런 단계가 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시간에 현장에 와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느냐? 지금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1,000명 모으고 그걸 막 달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커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 저는 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안 되면 지속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삶도 지속이 안 되고 사명도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고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죠. 자, 이랬더니 세 번째로 제자들의 자세예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가진 것을 다 버렸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즉시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라 그 말이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제대로 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발견되어지면 시간에 관한 중요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루지 않아요.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오늘 복음 전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예배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 질병 사태 이후에 성도의 숫자들도 막 3분의 1로 줄고, 교회도 막 3분의 1을 가까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파송됐던 선교사님들이 뭐 사례비가 안 오니까, 후원금이 안 오니까 이제 막 철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후원금들로 운영되던 기독교 신문사들이 막 문을 닫고 있고요. 기독교 방송도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어려움이 막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선교 현장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집사직분을 회계하는 집사직분을 맡은 그 종들은 또 주의 일을 맡은 모든 종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 배경을 의지해서 계산하고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생의 끝을 두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는 김민구 집사 그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그 경희대병원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김민구 집사 처음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 부부 또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할 때 또 이태원에서 막 오랫동안 또 일을 집회하면서 또 말씀 운동할 때 많은 생각이 나. 지금 이제 충주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저처럼 막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가 형성될 만큼 한 2, 30명 가까이 이렇게 그 청주 서청주 현장에서 막 그런 응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장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가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 제자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못 누르십니까? 이루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다고 부활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은 못 깨닫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 축복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국 가기 바로 직전 죽음의 직면에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구나.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창조의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저주의 세력의 조건을 깨고 흑암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오늘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목회자, 중직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특히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프로그램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언약을 믿는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해라. 기도의 순서를 맡아가지고 누구 기도, 이름 내는 기도, 그거 기도에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라. 무슨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1년만 되어진다면요. 약속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 건강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요. 엉켜있던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귀중한 축복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면 개인 문제 오늘부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런 승리의 문이 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현장에 방치되어 있고 방황하고 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능력 안으로 우리의 전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기에 가 있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또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에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